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시인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척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보완하며 극복하면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고치려고 하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약점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는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를 부러워하기보다도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를 더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이 솔로몬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죠. 그것이 여자 문제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은 쾌락에 빠져 그의 말년을 삽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유언에 마음을 두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들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죠. 이 여인들이 이방신들을 들여옵니다. 솔로몬에게 이방신들을 소개하게 되고 이 이방 여인들의 그 마음에 끌려서 이 솔로몬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 아버지의 말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참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솔로몬 당대는 이 이스라엘을 분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라도 내가 솔로몬 때에는 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누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르호보암,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악을 행할 때 그래도 그 혈통에서 왕으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은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을 섬겨요. 영적으로 흐려지는 거죠. 초반기에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의 후반기로 들었으면서 세상을 향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여인들의 품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배자로 열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엎드려 통회자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를 할 텐데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라고 나오죠. 솔로몬은 회개하기보다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후반기에 들어 그와 같은 영적인 모습을 아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으면서도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유언조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신실함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뒷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새겨지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그리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보다 여로보암을 죽이며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인데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년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